민수기 18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나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민수기 18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 또 규정 이런 것과 흡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생뚱맞죠. 민수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어쩌면은 잔소리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장 말씀에 제사장과 또 레위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17장 말씀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는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16장 그리고 17장 말씀에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사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제사를 맡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임이 뭐냐라는 것을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실 것이며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다라는 것입니다. 중재자다. 이들이 거룩함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 중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에이터라 그러죠. 이 중재자라는 것이 참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물론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시지만은 중간에 선 이 중재자들의 역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중재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럼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택함받은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재자의 역할, 중보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붙여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 그것도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왜냐? 바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입니다. 선물로 주신 사역입니다. 선물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힘들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 지혜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중재자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사명이 선물인 줄 알아서 기쁨으로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